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설교이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행되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지역의 절반 정도를 정복하게 되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었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분배받은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곧 멈추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니 이기더라도 큰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이미 정복한 땅에서 사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서로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대의 해상 제국이었던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니발 당시에 카르타고는 로마 제국과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의 하나인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한니발 장군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출발해서 한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와 로마 군대는 서로 여러 차례 대규모 회전을 벌였지만 로마군은 단 한 번도 한니발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칸나이 전투에서는 로마 군대가 한니발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전멸을 당하는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로마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으로 성장하기 이전이었고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맹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로마 군대가 한니발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로마 연맹의 도시 국가들은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한니발 군대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한니발과 스키피오 장군은 자마회전이라는 자마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 전투는 결국 로마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장면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니발의 군대는 로마 군대와 대규모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 방어하는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도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 그리고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 방어하는 가나안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받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와 이스라엘은 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남아있는 작은 성들을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잔인하게 자른 것도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의 가나안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처럼 부리며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던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하고 작은 성들만을 공격했고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강력한 성들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병거를 비롯한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보유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솔 왕 야빈의 강력한 철병거 부대를 이미 크게 무찌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도 얼마든지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은 베델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베델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베델 성에 불만을 품고 있던 베델의 이인자와 비밀리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 가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베델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요셉 가문은 베델성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기억하지 못해서 또는 실수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쉽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보다는 손쉽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상황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대부분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을 때 얻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철기 문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건축 기술과 농사 짓는 법 등을 비롯해서 그들의 문명과 기술마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꿈은 잠시 접어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하고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우상을 숭배하며 폭압적인 지배와 폭력적인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자유와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12개의 기념비를 세웠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째서 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점점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강할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축복을 내려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풍년이 들어서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면 끝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재산과 땅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빠진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울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기 싫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자신들이 더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보기 싫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보다 손해보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예배는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선택하신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사기 1장, 2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거짓된 눈물의 기도와 의미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사사기와 같은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며 책망하신다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는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한 번 더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면 나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수고하고 애쓴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